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덥지요? 다 잘 계셨습니까? 그래도 오늘이 첫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이제 접어들겠습니까? 아마 더위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우리는 그래도 이 대승기신론, 그죠? 1심을 깨뚫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아직과 무지가 아마 많이 떨쳐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왔으니까 해탈과 편안으로 전부 다 멋진 최고의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또 대승기신론 16번째 시간에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거 뒤에 연하구나. 자, 우리 이 대승기신론의 그죠? 이 도표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 머릿속에 그죠? 그려지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아무리 못해도 출가 수행자 삶 이상은 안 살겠나. 장관을 하든, 그죠? 대통령을 하든, 또 수행자가 되든, 안 그러면은 큰 회사 오너가 되든, 그죠? 이 공부가 나름대로 그죠? 정리된 진술을 머릿속에 떡 하고 있으면은 이 대승기신론 하나로서 모든 불교를 전부 다 해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일심이 그죠? 우리가 깨치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여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이 생사문, 이거 전부 다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대로 진리고 진여다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견성성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대로 견성했는 진여의 세계가 들어있고 바로 그 진여의 세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으키는 중생으로서 일으키는 모든 그죠? 불각의 삶, 이것이 수행을 통하여 각의 세계로 나아가고 이 각이 결국은 완전한 100%가 되는 상태가 진여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의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세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불교라 하는 큰 체제가 바로 전부 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여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본질과 본성 그리고 본질의 모양, 우리가 살아가는 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형태가 바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죠?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서 작용하고 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삶의 형태가 용입니다. 그래서 최상용. 이것이 결국은 진여문과 생사문의 그죠? 이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구조는 전부 다 최상용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체와 상과 이 체와 상의 작용인 용,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진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유식 30송에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 30송의 내용이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가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진여의 세계나 그죠? 이 각의 상태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한번 볼까? 지금 그죠? 8월 위기설, 전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면서 많이 참 이 골치 아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를 빼놓고 전 세계 전부 다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지금 왜 이 4차 산업의 이야기를 한번 하느냐 하면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이 세상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그죠? 진행될까 하는 여기에서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통습하는 사상적인 그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은 이 통습입니다. 컨실리언스 걷는 이 통습이 제공하고 있고 이 통습이라 걷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그러니까 체는 컨실리언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습이라요. 이제 그 모양은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이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것의 작용이 그죠? 정치에든 그다음에 경제에든 우리 학교 그죠? 교과서에서는 어디에든 가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전개될 이 4차 산업이 어떤 것인가 손자가 묻든 손녀가 묻든 누가 묻더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4차 산업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개될지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차 산업 세계를 바꾼 최초의 변화가 인간 의식의 혁명을 바꾼 것은 그죠? 우리가 고대 국가의 완성, 통일로부터 이루어진 사상의 형성이 결국은 유럽에서는 1500년대, 1400년대부터 1500년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것이 1700년대 1차 산업혁명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개개, 낱개의 생산이 공장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생산성 향상을 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780년대.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완전하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것이 2차 산업혁명이라요. 바로 1870년대 전기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어느 정도 그죠?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1969년 컴퓨터라든가 IT를 통한 정보화, 자동화 생산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가 3차 산업의 대표 언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는 그죠? 형상이 없는 그 공간하고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융합되는 거기에서 이 4차 산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융합, 극대화, 초지능화, 초연결성, 자동화, 극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용어들이 돼요. 자,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기반에 의한 기계화 혁명이고 2차 산업은 전기에너지 기반에 의한 대량 생산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에 의한 지식정보혁명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더 이 흘러온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4차 산업은 그죠? IoT나 CPS나 인공지능 기반의 마물 초지능 혁명이다.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초지능화 시켜서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4차 산업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한 개가 더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차 산업은 수력 및 전기기관, 기계식 생산 설비고 최초의 기계식 방직기가 그죠? 처음으로 이 1차 산업혁명을 유도했고 2차 산업혁명은 신시내티 도축장에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그죠? 이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것이 2차 산업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과 IT를 통한 자동화 진화, 최초의 그죠? PLC가 바로 뭐냐면은 모디콘 084라 하는 것이 1969년. 즉 뭐냐면은 EOM 시장 공약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사에서 모디콘 PLC 시리즈는 1970년대 세계 최초로 PLC인 그죠? 모디콘 PLC 084 시리즈를 시작으로 오픈 프로토콜인 그죠? 모드부스를 통해 전 세계 자동화를 리드했다. 이게 뭐냐면은 최초로 이 자동화 시스템을 실시한 것이 바로 1969년입니다. 그래서 전자기술과 IT를 통한 대량 생산과 기술력 향상을 시켰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이건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는, 그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1차 산업과 1차 산업은 영국과 독일이 주도를 했고, 2차 산업은 미국이 거의 미국이 2차 산업부터는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그죠? 거의 그 주축국이었고, 3차 산업은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유럽연합과 그죠? 일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의 흐름은 미국과 유럽과 그죠? 일본이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 거라요.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연합과 중국이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한 2030년대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그죠? 같은 경제 체제 정도를 갖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산업 트렌드 변화 이게 뭐냐면은 3차 산업까지는 자동화, 대량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졌다면은 지금 4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즈된 전부 다 뭐냐면 개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슈퍼마켓 가 가지고 완제품 된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사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책상을 산다 하더라도 이 만들어진 책상을 사는 것이 이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의 책상을 만드는 거라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마켓 가면은 만들어진 책상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상 재료만 파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책상 재료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 와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에 갖다 주면은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이 책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쉽게는 바로 우리 집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라요. 우리 3D 프린팅 이야기했잖아, 그죠? 전번 시간에. 그 3D 프린팅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모양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어떤 책상이든 우리 뭐 청소기든 뭐든 간에 그 원하는 대로의 스타일을 가장 쉽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런 책상을 원하면 이런 책상, 집에 저런 책상을 원하면 저런 책상. 뭐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의 그 소비재만 사가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의 책상이 좋은가, 어떤 거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은 빅데이터 안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라요. 혹시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빅데이터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료든 그죠? 이 산업 기술이든 모든 것들의 모든 데이터를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를 본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환자를 본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하고 갖고 있는 그죠? 이 데이터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 빅데이터로서
이 빅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이든 간에 조합을 하든 정보를 불러내든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죠? 정보 저장 창고라요. 이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래 책상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이디어를 그죠? 모양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책상 하면은 책상으로서의 다양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모양의 책상 거기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럼 나는 요 형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드는 형태를 내가 탁 고르면은 그 형태대로의 원자재를 슈퍼마켓 가면은 사가지고 바로 그죠? 조립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쓰는 거라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산업혁명의 트렌드고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이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가장 아이들한 그죠? 원하는 모양대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량 생산이라 하는 것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핵심 기술이 바로 물리학은 무인 운송 수단 혹은 3D 프린팅, 로봇 공학, 그죠? 또 신소재 이런 것들과 디지털로는 사물 인터넷 혹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죠? 여기서는 모든 사물 인터넷에서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고 블록체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모양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생물학은 유전학, 유전자 편집, 합성 생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이끄는 중요 핵심 기술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얼마만큼 그죠? 우리가 우위에 있는가 할 때 한국은 여기서 거의 그죠? 뭐 세계에서 축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름대로 삼성전자가 그죠? 이 IT 산업을 잘 이끌어 가지고 세계 유례 없는 한국이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끌어갈 이 산업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죠? 앞서가고 이런 기술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습득해서 공유할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상당히 그죠?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마트한 그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바로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그 이런 스마트한 데이터가 뭐 슈퍼마켓 가게나 어디 가게나 전부 다 있고 이 빅데이터에서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죠? IoT나 IoE 이런 기술이 그 빅데이터에 있는 이런 그죠? 데이터를 해가지고 사물과 인간과 인터넷하고 그죠? 우리 인간의 이것들이 결합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와 연결되고 빅데이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장 그죠? 고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어떤 모양과 어떤 그죠? 형태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이 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고 그 형태를 공유하면서 그 형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겨우 그죠? 이제 IT 산업도 침체했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상태고 결국은 3차 산업 잘 겪고 오다가 지금 우리는 2017년을 맞으면서 계속 지금 우리는 그죠? 침체 경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IT 산업, 즉 4차 산업 쪽은 아직 우리나라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그죠? 한번 보세요. 4차 산업 준비 정도 한국 25위입니다. 미국은 5위고 일본은 12위, 독일은 13위, 중국은 28위, 그죠? 이렇게 되지만은 중국은 바로 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중요한 그죠?
여건들이 나라에서 이 산업을 총괄적으로 유도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뛰어나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제일 쳐져 있는 거지만은 실제 중국이 이 유럽연합에 버금갈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부만이 우리 인생의 정도고 애국만이 지금 나라가 살 길이다.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애국이라 하는 이 문제를 1945년 해방 이후 우린 다시 한번 새롭게 그죠? 이런 마인드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죠? 이 경제적인 이런 호황도 우리가 애국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우리는 집단의 이익이가 그리고 한국이라 하는 이 인간성이 세계에서 가장 속이기 좋아하고 지밖에 모르고 하는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정이 많고, 그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장점들은 지금 다 없어져 버렸고, 좋지 않는 집단, 개인의 어떤 이익이, 그죠? 지밖에 모르는 또, 이래 속이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아마 정직성은 세계 꼴찌일 겁니다, 한국이.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한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죠? 유일한 길은 애국밖에 없어요. 집단을 탈피한, 집단의, 그죠? 거국적인, 인간 본연의 어떤 거죠? 이 순수한 애국심만이 앞으로 한국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교도 심각하지만, 그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더 심각해요. 그렇지만 불교는 누구나, 이거는 불교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불교 종단, 크게 보면 종단의 문제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 불교라 하는 것은 한 명의 선각자만 있어도 그죠? 이 불교는 세상에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새로운 그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집단은 지역에 따라 형성된 이 집단은 그죠? 같은 운명체라요. 지금은 한국이라 하는 이 같은 운명체가 어지간해서는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불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 그죠? 이 나라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우리 통습 불교 그 뒤에 통습 그죠? 대학원 타이틀을 내가 붙여놓을게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4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국민 안전 관리에 대한 그 패러다임도 이렇게 지금 변화돼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그죠? 이제까지는 재난 수용 복구 중심이 그죠? 국민 안전에 대한 1차라면은 재난에 대응해 가지고 현장 대응 중심이 국민 안전에 대한 2.0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중심 조금 이해하는 것이 ICT 활용해 가지고 국민 안정의 3.0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사회는 재난 예방입니다. 일어난 재난을 어떻게 그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재난 예방이 앞으로 그죠? 국민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고 예측, 위험성 평가, 저감 활동 등 프로세스별로 재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스템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 예방 걷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건강도 이제까지는 병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병에 대한 처치고 치료인데, 그죠? 이제 우리 조금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자. 이게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4.0 시스템,
바로 뭐냐면 4차 산업 시스템에서 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예방이라요. 병이 나기 전에 우리는 평생 제대로 그죠?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오래 살고 잘 사고 그죠? 건강한 삶을 평생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똑같이 물려가 가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훈습이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공부로 훈습되면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는 거고, 그죠? 이것이 공부로 훈습되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얽매여 살 때는 이것이 바로 뭐죠? 무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내 삶을 놓고 우리는 내가 자각을 함으로써 진여의 세계로 훈습돼 가는 거고,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명의 세계로 훈습돼 가는 거다. 자, 우리가 쭉 이거 이제 전부 다 했어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용훈습. 요 할 차례지, 그죠? 용훈습 할 차례입니다. 이 용, 최상용,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작용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훈습의 어떤 대표적인 삶을 한번 찾아보니까 과연 이 한반도에 살았던 그 많은 그죠? 수행자들, 선생들 중에서 우리가 최근세 과연 누구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 바로 이 용운섭에 해당하는 진여의 삶을 당당하게 그죠? 걸어간 가장 대표적인 선사를 한번 그죠? 꼽아보니까 아마 이 보문선사 잘 못 들어봤죠? 한 번은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지 싶은데 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선사, 이 보문선사. 혹시 우리 앞산에 보문산가 보문암인가 뭐 절이지요. 바로 그 절이 이 보문 이선사의 보문입니다. 이 보문스님을 기려 가지고 절 이름을 보문사라고 지은 거라요. 그 아마 여기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죠? 한마디씩 해놓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보문선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을 쭉 몇 가지만 요약해 봤어요.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경허스님 이후로 견성한 스님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견성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것인가 하는 데서 우리 그 초대 종정을 지냈던 하남 스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는 뭡니까? 그 말 잘하는 앵무새보다는 그죠? 말 없는 그 바위가 되겠다 하면서 그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이 하남 스님. 이 하남 스님이 내 상자 가운데 선에 대한 지견이 투철한 사람은 보문부이다 할 정도로 이 하남 스님 밑에서 이 보문선사는 한철 만에 견성을 해요. 그래서 평생 그 견성한 삶을 평생 사신 분이 바로 이 보문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습한다. 진여를 평생 훈습하면서 그죠? 살아간 최고의 선생 중에 한 사람이 보문선사가 아니겠나. 또 이 보문선사의 삶이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많은 스님이 그죠? 증명을 했는데 실제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마디씩 다 적었는 거라요. 그 중에 하나를 그죠? 인용을 해봤는데 보문 스님은 탁발을 해서 거처할 수행처를 직접 일구고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살 돈 외에는 모두 거리에 있는 거지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스님이 탁발을 나가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스님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시도 많이 하고 많이 주면은 자기가 먹을 만큼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죠? 다시 또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보시하고 다시 돌아와요. 탁발도 시장터 길거리에서만 했고 보문스님이 반야신경을 외우며 바루를 들고 시장통을 걸어가면 시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죠? 그 보시함에 보시를 하고
그러면 또 스님은 또 그 보시함에 들어온 돈을 그냥 다 나눠주고 거지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거지들이 스님 주위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지폐를 주었고 이렇듯 보문 스님은 철저한 그죠?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그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은 스님 아침 공양 지어질 살 외에는 그 살 단지에 살이 하나도 없었다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나눠주고 그냥 돌아오시는 거라요. 아침 자기 공양 지을 것만 공양 지어 드시고 또 나가시면은 하루 종일 또 그죠? 닭발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그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그 종정을 지냈던 삼스님이죠. 저 봉암사 한국 최고의 선방인 봉암사에 계시면서 또 마지막 또 우리가 종정을 하셨던 이 삼스님이 하루는 젊었을 때 삼스님은 어디 작은 토굴에 어떤 수자가 정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삼스님이 들렸어요. 그래서 보문스님이 꼼짝도 않고 이제 정진 참선하고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옆에서 따라 앉아가지고 하다가 저녁이 돼도 그냥 그대로 계시고 본인은 잠이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또 그대로고 아침에 배가 고파가 자기는 부에 가서 밥을 해먹고 왔는데도 또 그대로고 점심 때도 또 그대로고 저녁 때도 또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지켜봐도 그 선정에서 그죠?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라요. 그 이틀째 되는 날 새벽에 스님 볼 일이 있어가 잠깐 그죠? 깨어나셔가지고 나갈 때 말을 붙이려고 하니까 말도 못 붙이고 그냥 가셨대요. 이렇게 한번 선정에 되면은 이틀씩 또 일주일씩 이렇게 선정에 드신 것을 직접 그죠? 사암스님은 옆에서 자기가 참선하면서 지켜본 것을 직접 그죠?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현사 계실 때 스님이 수술할 때 화두를 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그 마취를 해가지고 그 기억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서 마취 안 하고 갈빗대를 잘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스님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이거 갈빗대를 잘랐다 했는데 실제 폐에 관한 아마 수술을 했어요. 아마 마취도 안 하고 수술 직접 한 것은 저도 이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스님은 선의 그저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했다. 이것이 보문 스님의 그저 삶의 한 단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아마 한국 선사, 한국 스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 그리고 가장 수행자인 스님, 그러면서 가장 철저하게 견성한 스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죠? 통틀어 누구에게나 그죠? 존경받는 최고의 스님이 바로 이 보문선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그냥 그대로 그죠? 바로 그 무소유의 삶이었다는 것을 직접 그죠? 보여주고 있는 이 스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훈습 결국은 지금 오늘 하는 우리가 정훈습입니다. 평생을 견성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그죠? 이 훈습은 우리의 삶의 끝도 없는 이 정훈습이 돼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용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용의 작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 용훈습을 밝혀보면은 중생의 외연의 힘으로 한량 없는 뜻이 있으나 대개락 말하면은 차별련과 평등련 두 가지가 있다. 자, 차별련. 우리 지금 전부 다 각자의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 같아요, 틀려요? 전부 다 틀리죠. 누구는 머리 좋고 누구는 머리 덜 좋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좀 덜 잘하고 그죠? 전부 다 누구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누구는 납작하게 생겼고 전부 다 틀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차별련이라. 우리는 갖고 있는 모두가 전부 다 이렇게 틀리는 것이 바로 이 차별련. 평등련은 이렇게 다 차별은 다 틀리지만은 실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래 성품은 다 같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이 본래 성품을 자기의 업으로 물들여 있는 모양이 다 틀리는 거라요.
업으로 물들여 있는 모양이 다 틀리는 것은 차별연이고 물들이기 전의 그 본래 성품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그거 우리의 그죠? 업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만 드러내버리면 똑같이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 하나라요. 근데 그게 물하고 기름하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물대로 기름은 대로 불이 되죠. 일심. 전부 다 하나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내 거 틀리고 누구 틀리고 없어요. 그 물을 섞어 놓으면은 네 물 내 물 없고 똑같은 물 하나이듯이 그죠? 바로 뭐냐면은 평등연은 이렇게 전부 다 물들이기 전의 것은 다 똑같은데 다 각자의 업으로 물들여 놓고 나니까 다 틀리더라. 차별연과 평등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차별연이란 어떤 사람이 부처와 보살에 의지하여 처음 발심하여 도를 구하는 때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죠? 평등연은 나름대로 뭐다? 경지에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별연은 다 틀리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보살이 되려고 발심을 했던 바로 우리 이런 상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업에 의해서 물들여진 것은 다 틀리는 거라요. 부처를 정득하기 위하여 또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를 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는 부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다.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부처다.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본래 성품이다. 물들지 않는 그죠? 깨끗한 보이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부처라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가 물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물들기 전의 것을 보자. 우리 화두를 보다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익은 것을 설계하고 선 것을 읽게 하라. 우린 지금 익은 것을 설계하고 익은 것.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무명, 업 여기에 우리는 그죠? 탐욕, 그죠? 또 진심 이것에 우리는 칵 물들이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익은 것 여기에 익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차별연에 의한 우리의 삶이라요. 익은 것을 설계하고 좀 덜 그죠? 덜하게 하고 선 것은 뭡니까? 진리, 진여, 물들기 전에 깨끗한 본래 성품. 이것은 우리는 여기 우리는 그죠? 덜 익어 있는 거라요. 그죠? 선 것은 그죠? 있게 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진리 쪽으로 향하여 공부하고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근속과 부모와 여러 친척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을 도와주는 동료가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벗이 되며 어떤 경우는 원수가 되며 어떤 경우는 사습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한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부처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공부하자. 공부하려고 내가 결심을 했다. 그죠? 발심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뭐 한다? 나로 하여금 공부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친구 개모임 있는데. 안 가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공부하는 마음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 갔다 저것도 못 왔다 짜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내 시험을 하는구나. 그래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 공부하는 마음이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그죠? 어떠한 형태로든 내 주위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원수도 벗도
나를 도와주는 동료도 부모, 친척도 전부 다가 바로 뭐냐면은 나를 공부로 이끄는 그죠? 중요한 도반이 되는 것이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일 때는 전부 다 그죠?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습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죠? 이 대성귀신론소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 사습 보시에어 이행동사.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삶의 기본은 무엇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푸는 것을 갖다가 잘 못하니까 그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 베푼다, 보시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 삶의 그죠? 바탕에 딱 둬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의 그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받는 거 전부 다 누구는 나는 1년 일해가 월급 1,000만 원 밖에 못 받는데 누구는 1년 일해가 월급으로 5천만 원 받더라. 그거 다 뭐냐면은 자기가 전생에 베풀어 놓은 것이 자기한테 들어와요. 똑같이 땅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누구 땅은 1억이 됐는데 나는 내 땅은 아직까지 100만 원이더라. 복이 없어 그래밖에 안 되는 거라요. 분명히 그 땅 살 때 이 땅이 더 좋지 싶어서 샀는데 영 엉뚱하게 그죠? 딴 땅은 그만큼 돈이 올랐는데 이건 안 오르는 거라요. 전생에 베푸지 않는 것이 이 생에 내한테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생에 내가 여유 있고 베풀면서 잘 살려고 하면은 베풀어야 돼요. 다음 생에 내 삶, 이 생에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 베푸나.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저 우리는 베풀어지지가 않아요. 베푸면서 억지로 베푸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정말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좋은 말. 바로 뭐냐면 법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에어라요. 이행. 진리를 그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만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거다. 동사. 그죠? 어떤 일이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 세상의 모든 삶은 똑같습니다. 일심 하나일 때는 전부 다가 통해가 똑같은 거라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주파수는 세상의 어디에든 다 그죠?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그 한마음 고요하게 모으면은 그것이 나만 맑고 그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가 이 세상 어디에든지 전부 다 똑같이 전해지는 거라요. 이런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차별련에서 이제 그죠? 우리는 평등연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체의 작용의 한량없는 행위의 연에 이르기까지 대비심으로 훈습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능히 중생의 성건을 정장시켜 보거나 혹은 들어서 이익을 얻게 한다. 바로 대비심. 어떤 공부에든 가장 그죠? 모든 것들의 바탕은 이 대자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이 마음에서 끝없이 이 대자대비를 일으킬 때 우리는 비로소 그죠? 공부인이 될 수 있는 거라요. 누구는 어느 스님 개팍하다. 공부만 해가 개팍하다. 수행은 잘했는데 수행을 잘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공부라 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뭐다? 이 대비심을 내 속에 가득 채워놓고 앉아있을 때는 끝없이 대비심이 증가돼요. 그런데 자기 이기를 채워놓고 앉아있으면 끝도 없는 이기만 정작됩니다. 쥐밖에 모르니까 쓸데없이 짜증내고 신질내고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요. 바탕이 대입이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는데 왜 화가 나고 그죠? 짜증이 나고 저래 애들 법당에 가 떠든다고 먼저 그죠? 과음부터 먼저 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바탕은 대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이라요. 내가 속에 갖고 있는 내 아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 틀고 아무리 앉아 있어 봐야 뭐만. 우리 불 다 끄셨다 싶어도 밑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면은 또 불나요. 참선을 잘못하면은 즉 뭐냐면은 내 속에 아집과 아만을 그냥 그대로 둔 채 다리 틀고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선정하는 힘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힘도 조금씩 크겠지만은 끝없는 아만과 아집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돼요. 어떤 공부든 제대로 된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세상 공부든 종교 공부든 어떤 공부든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당연히 좋아져야지. 공부하면서 자기 이익만 커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교를 보면 잘 알아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집단 이익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마음은 아까 이야기한 애국이라 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본래 순수한 그죠? 본질의 마음을 돌아가야 되고 그런 마음을 확대시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겁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대비심이 결국은 중생들의 선거를 정장시키고 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익하게 하는 근본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대자 대비가 가득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척도라요. 공부하면서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의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대자 대비심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것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요. 이 연에는 두 가지 개선이 첫째는 가까운 인연. 빨리 제도를 얻는 까닭이며 우리 공부가 이 생에서 부처되면 제일 좋겠죠. 가까운 인연. 또 먼 인연. 그 공부했는 것이 이 생에서 부처가 못 되더라도 그 공부했는 인연으로 해가지고 다음 생이든 부처 될 수가 있다. 먼 인연. 가까운 인연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먼 인연은 결과가 서서히 그죠?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먼 인연입니다. 이 근연과 원연을 분별하면 또 이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정장행연. 결국 우리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은 수행을 정장시키는 인연이다. 그죠? 하나는 또 수도연으로 도를 수지하는 연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얕게 하면은 수행을 정장시키는 거고 공부를 깊게 하면은 도를 그죠? 수지하는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근연, 가까운 연이 좋겠지, 그죠? 근연. 그 다음에 먼 연은 먼 연은 잘 그죠? 먼 거, 원년. 먼 년이 아니고 원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 이거에서 이왕이면은 이 생에 우리가 과부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안 되면은 우리가 다음 생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깊게 하면은 그것이 빨리 나타나는 거고 깊게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때 어쨌든 이 생에 마음을 먹고 한번 공부는 해봐라. 그죠?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이거 이 생에 공부 한번 해본 사람은 다음 생에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인연을 한 번도 못 지어 놓으면은 다음 생에 또 뭐 한다. 열심히 이질저질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말만 듣고 공부 안 하는 거라요. 문 다음에,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문사수입니다. 뭔가 들었으면은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맞으면은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오네. 바로 이 세 가지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근년과 원년을 익힐 수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뭉사수다. 바로 우리가 이 문은 스승의 교훈을 듣고, 그죠? 그 경전에서의 불법을 보고 그것을 닦아 나가는 지혜가 바로 문, 아는 겁니다. 듣고 아는 거라요. 그 다음에 사는, 듣고 배운 바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믿게 되는 지혜가 사다. 바로 내 속에서 그것이 맞구나 하는 내 속에서 사가 서야 되는 거라요. 그래야 내 지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얻어진 지혜를 실천을 통해서 체득해 가는 게 바로 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경전을 보고 지금 우리 대승기신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수업하고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뭐에 머문다? 문에 머무는 거라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공부했는 것 중에, 그죠? 내가 그러면 근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괜찮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야, 그럼 내가 5분 일요일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 그죠? 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든 공부했는 것을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는 좋죠. 그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것보다는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놓는 건 좋습니다. 이 생에서 공부할 인연을 지어 놓으면은 어떠한 경우든 이 인연이 발복하게 되면은 또 공부할 인연이 생기는 거라요. 그런데 그 공부할 인연을 갖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믿음이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뭐냐 하면은 코는 그거 믿는 데까지 못 가요.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뭐 한다? 뭐 해라 하면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에서 그는 뭐 감정, 느낌만 먼저 툭 튀나와가지고, 그죠? 우리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수는 바로 뭐다?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내 업인 거라요. 업을 그냥 그대로 일으켜가 그걸 그냥 써먹는 거라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끝없는 생각이 결국은 문을 제대로, 그죠? 잘 이해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실천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이제, 그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뭐 한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요.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본 것을 내 속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그거는 바로 언젠가 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사수, 이 세 가지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부처로 이끌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별련이, 그죠? 바로 부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불법을 만나서 우리는 점점점 닦아가지고, 그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등년. 평등년이란 일체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여 자연히 이들을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바로 뭐냐면 견성을 해서 모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본래 성품이 차별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차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평등연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이들을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는 평등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라요. 똑같은 겁니다. 일심이라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동체의 지혜력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차별연에서는 전부 다 나와 너가 분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본질을 보고 나니까 요 모양을 이루고 있는 요 위의 모습은 다 틀리는데 요 발바닥 밑에 흐르는 그죠? 바닥을 보니까 똑같은 바닥에 똑같이 쫙 다 써 있는 거라요. 하나인 거라요. 전부 다. 바로 뭐냐면은 동체의 지혜력. 이것이 진리를 알고는 알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철저히 하나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그냥 의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죠? 가득 차버리는 거라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은 뭐가 없다? 방향성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덜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뭐냐면은 평등연에서 본래 청정한 본심에서 일어나는 거기에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다? 지혜가 가득 찬 자비라요. 뭐냐면은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그 방향으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체의 지혜력으로서 중생의 보고 들음에 따라 응하여 업을 짓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평등연이 이 부처가 똑같습니다. 부처가 결국은 거지한테 만나서 하는 행위나 국왕을 만나서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까? 국왕한테는 야, 니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되게끔 잘 베풀어라. 정치 잘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고, 거지한테는 야, 니 어떻게 하더라도 좀 규칙적인 생활 해가지고 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니 의식부터 제대로 잘 수출해라. 다스려라. 똑같은 평등연이라도 방편은 다 무궁무진한 거라요. 그러니까 불보살의 방편은 그 똑같은 평등도 어떻다? 상황에 따라 베푸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 다른 거라요. 그래서 그죠? 보고 들음에 따라 응하여 업을 짓고 나타내는 것이다. 다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그죠? 반응하여 거기에 맞는 방편을 주는 겁니다. 중생은 삼매에 의하여 평등을 얻어야 모든 부처를 볼 수 있게 된다. 왜 우리의 목적이 선정삼배라요?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마음에, 평등 마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평등이라 하는 것 자체는 선정삼매에 들어야 우리는 그죠? 평등에 다다를 수 있다. 평등한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라요. 우리 반야신경 제일 처음이 뭐라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그죠? 깊은 반야를 행할 때 뭐냐 하면은 내가 선정삼매에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살자 하는 게 바로 반야신경의 목적이라요. 반야의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바로 선정삼매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부딪히는 모두에게 우리는 뭐를 베푼다? 평등연을 베푸는 거라요. 선정삼매에 들어있을 때 가능한 거라요. 다리 틀고 앉아있을 때 선정삼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뭐다? 선정삼매에 들어야 된다. 선정삼매에 들어본 사람은 앉아있든 서가있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선정삼매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승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겁니다. 우리 속에 부처와 중생이 그대로 다 있는 거라요. 얼마나 긍정적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대로 부처락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그 진여의 부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는 그죠? 모자리는 생각, 잡다한 생각, 지옥 가는 생각, 그 전부 다도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부처의 세계로 그죠? 통습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대단하게 그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요. 부처만 부처고 바른 것만 부처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대로 통째로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죠? 부처일 뿐입니다. 대긍정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에 있는 거라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그죠? 부처의 항해, 부처의 그죠? 끝없는 춤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 느낌을 내가 한번 느껴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 내 삶 속에 스며있고 우러나오는 거라요.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그죠? 그 법렬에 못 이겨가지고 덩실덩실 길거리 다니면서 춤을 추고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저 미치지 않았냐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내버려 둬라. 법열이 넘쳐가지고 이 세상 온통 즐거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느냐. 저래라도 표현하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끝없는 법열이 그죠? 일어나면은 바로 보이는 것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부처 속에 있는 거라요. 우리는 끝도 없는 시시비비 속에 있어요. 내 거는 맞고 네 거는 틀리고 내 거 요만큼이고 네 거 요만큼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정삼매에 들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고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보시해라 베풀어라 하면은 베풀어라 할 때만 베푸고 가만히 있으면 놔놓고 베풀어라 하면 베푸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입니다. 베푸는 연습을 하는 거라요. 그런데 내가 선정삼매 들고 나면은 베풀어라 했던 베푸지 않아라 했던 항상 그런 베품 속에서 그죠?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요. 자, 중생은 바로 이 삼매에 의하여 평등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뭐에 들자? 선정삼매에 들자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집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 지혜, 맞는 방향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좋은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죠?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선정삼매에 들고 그 선정삼매에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마음을 세상에 베푸게 되는 겁니다. 자, 채용 훈습을 이제 제일 전번 시간에 우리는 채상을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고 지금은 용을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는 채상용 훈습을 합해서 밝히는데 자체와 작용, 자체가 바로 뭡니까? 채상이죠. 작용이 용이다, 그죠? 요것이 채상이고 요것이 용입니다. 채상용. 이것의 훈습을 우리가 또 분별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미상응과 기상응. 우리 요 말로 보면은 뭐다? 상응하지 못하는 거고 기상응은 이미 상응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부처가 못 되어서 일으키는 마음일 거고 기상응은 부처가 되고 난 뒤에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상응이 되겠죠. 자, 바로 요 두 가지 분별이 있다. 자, 미상응은 아직 상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뭐다? 우리 본부는 미상응이다, 기상응이다. 기상응이다.
부처는, 문수는, 보살은 바로 뭐다? 기상응이다. 범부와 이성과, 그죠? 초발심 보살. 그래도 이렇게 초견성했는 보살도 아직까지, 그죠? 미상응이네. 그러니까 보살 됐다고 어깨에 힘줄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성 크면 뭐가 이성입니까? 보살과 성문. 여기서 보살, 성문, 영각, 보살. 이게 삼성입니다. 그죠? 결국 궁극은 우리는 삼성을 해통하여 어디로? 일성으로, 부처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부처일 뿐입니다. 바로 그죠? 이 대성귀신론. 우리 속에 그죠? 충만되어 있는 바로 그 부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나타내는 것 중에 부처 마음도 있고 오염된 마음도 있지만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부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부처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성과 초발심 보살 등이 의와 의식, 그죠? 의, 칠식, 의식, 육식, 의와 의식의 훈습으로 믿는 힘, 우리 믿음, 신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행은 하지만 아직 무분별심으로 자체와 함께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믿기는 믿지만은 바로 진리와 개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미상응이다. 떨어져 노는 거, 그죠? 그것이 바로 미상응인 상태다. 아직 자제한 업의 수행이 작용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한다. 내 속에 들어있는 체상, 그 진여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으로 개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별개로 노는 것이 바로 미상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는 범부와 성문 영각, 초발심의 보살, 여기는 아직까지 그죠?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힘은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덜 익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수응을 해가지고 기상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상응.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은 미상응이다. 자, 기상응은 이미 상응한 것이다. 바로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진여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상응이다. 법신보살이 무분별심, 우리 무심, 그죠? 우리가 일으키는 끝도 없는 이 분별심, 이게 바로 뭡니까? 제6식, 제7식입니다. 그죠? 분별심을 벗어난 바로 무분별심입니다. 법신보살이 무분별심을 얻어 모든 부처의 지혜와 작용, 부처의 지혜와 체상용, 작용에 상응하여 오직 법력에 의지하여 저절로 수행하게 되며,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이런 작용들이 진여와 개합한, 그죠? 하나된 마음을 일으키는 거. 바로 상응하여 일으키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수행하게 되며 진여를 훈습하여 무명을 멸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기상응은 진여와 하나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하는 삶이 되는 거고, 미상응은 무명을 훈습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각을 해야 되고 진리 쪽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상응, 미상응. 지금 우리는 그죠? 미상응인 상태에서 어디로? 기상응인 상태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진여와 내가 나타내는 내 삶의 모습은 같다 틀린다. 틀리는 삶을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무명에 훈습된 것을 나타내면서 삽니다. 그런데 기상응이 된 보살과 부처는 진여를 내가 행하는 행위에 그냥 그대로 나타내면서 사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진열을 훈습하는 삶이 됩니다. 보살과 부처는 진열을 훈습하는 삶이고 우리 중생은 바로 뭐다? 무명을 훈습하는 삶이다. 그래서 기상응은 진열을 훈습하는 삶이고 그 다음 위상응은 무명을 훈습하는 삶이다.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제까지 그죠? 쭉 공부했던 것 전부 다가 이제 기상응, 미상응을 설명하면서 일단락 그죠? 전부 다를 이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맞나 적나?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염훈의 단절과 정훈의 상속. 염훈, 오염된 훈섭을 단절. 그죠? 자, 우리가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진여, 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염훈, 오염된 훈섭을 단절해야 되고, 정훈, 맑고 깨끗한 훈섭, 진여 훈섭을 상속,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오염된 훈섭은 단절해야 되고, 맑고 깨끗한 훈섭은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죠? 보살의 삶이고, 우리 중생의 삶은 염훈을 상속하고 정훈을 단절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요. 거꾸로 보살의 삶은 염훈을 단절하고 정훈을 상속하는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염법, 오염된 법.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되고, 그죠? 모든 이 번뇌망상에 오염된 우리는 제7식 우리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의 업에 의하여 전부 다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가 저장되어 있는데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죠? 이 저장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 그죠?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서는 이 마음은 끝없이 오염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법은 무시 이래로 훈습하여 끊어지지 않다가 끝없이 계속 내 속에는 이 염법이 훈습돼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언제 부처가 된 후에야 끊어진다. 우리가 견성을 해야 내 본래 성품을 보고 나야 바로 그죠? 끊어지게 된다. 무명이 타파돼야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쓴다? 제7식, 그죠? 만화식을 평생 내가 끄집어내 쓰는 거라요.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어서 선정삼매에 든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무명을 타파하고 본래 성품, 거기에 가는, 그죠? 구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끄집어내 쓰는 것은 어디에 다 있다? 제7식에 다 있는 거라요. 선정삼매에 들어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 공부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공부하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본래 성품에 글로 그저 구문 하나 내가지고 거기로 줄이 다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끄집어내 쓰는 것은 뭐를 쓴다? 물들지 않은 본래 마음, 제8식을 그냥 쓰는 거라요. 이것은 오염되어 있지 않은 마음을 끝도 없이 쓰는 겁니다. 정훈이라요. 그냥 쓰면은 염훈이고, 그죠? 깨끗한 마음, 견성한 상태에서 본래 성품을 쓰는 것은 정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 마음을 쓰자하는 거라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바로 뭐다?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선정삼매 드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까 우리 제4차 산업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양도 내가 깨끗하면은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할 수 있지만은 그 합리적인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고
그러면서도 나에게도 더 편리하고 이래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에 다 공이 그죠? 이익되게끔 작용하는 마음이다. 청정한 법의 훈습은 곧 끊어짐이 없어서 미래까지 다하는 것이니 바로 뭐냐면은 부처가 되고 나면은 이 청정한 법의 훈습은 없어지지 않고 미래까지 계속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부처가 되고 나면은 무명이 타파되고 나면은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 정운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미래세에도 바로 뭐다? 그냥 정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받아가지고 여문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부처가 아닌 중생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부처가 되고 나면은 무명이 타파돼 가지고 뭐밖에 없다. 정운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시 몸을 받아 원력으로 이 땅에 몸을 받더라도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 정운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 생에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또 견성하는 거라요. 진여법이 항상 훈습하기 때문에 망심이 곧 멸하고 법신이 밖에 나타나 용의 훈습을 일으키므로 끊어짐이 없다. 항상 그죠? 이 견성성불한 그 깨끗한 마음이 본래 마음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여문을 단절하고 정운을 상속하는 것이다. 바로 진여가 내 속에 그죠? 충족되어 있는 이것을 끝도 없이 그죠?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바로 진여를 터득해서 진여의 마음을 갖고 진여로 사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며 이것이 결국은 부처고 세상을 그렇게 진여로 물들이자 하는 겁니다. 5분 휴식. 자, 오늘은 우리 우바리의 전생을 한번 봅시다. 혹시 우바리 같으면 누군지 알아요? 이발사 우바리. 그 부처님, 그죠?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 중에 그 계율 제일, 지계 제일, 우리 우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처님 아마 그죠? 가족에서 가장 많은 출가자를 낸 데가 지금 아마 석시 부처님 가족일 겁니다. 64명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초이고 전부 다 쭉 그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이 정반왕을 찾아갑니다. 그죠? 찾아가서 결국은 전부 다 설득을 부처님 법을 듣고 다 출가를 해요. 그때 이 우바리는 옆에서 그죠? 그 이발사로서 있다가 가만 보니까 왕자들이 다 출가를 하는 거라요. 야, 이거 뭐 저 출가하는 게 되게 좋은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왕자들을 따라 이제 출가를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은 전부 다 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막 그저 그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우바리는 혼자 갔으니까 하루를 더 일찍 간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동생이나 친척들이 딱 도착해 보니까 우바리는 먼저 머리카락 출가해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건 성단에서의 부처님의 법은 사성제 계급 타파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급을 타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도에서 유일하게 그죠? 사성제 계급이 타파된 때가 이 부처님 계실 때입니다. 계급을 타파했으니까 출가의 순서 따라 가지고 형님 동생이 정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저 친척들이 야, 이제까지 우리 집에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우리 형님이 되는데 우린 출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너 하지 마라.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우바리가 먼저 출가하고 그 부처님의 많은 친척들이 우바리 뒤에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바리는 불교의 역사상 가장 그죠 위대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불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최초의 1차 결집이 3개월 후에 일어나요. 100일 후에. 이때 가습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결집을 소집합니다. 결집을 소집했을 때 아라한과를 터득한 사람만이 이 칠력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99명 다 들어왔는데 누가 못 들어왔어요? 아난이 못 들어온 거라요. 부처님의 법을 다문제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아난은 들은 것으로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듣고 문, 사, 수 해락했는데 아난은 듣고 문만 하고 그냥 다 지한테 그냥 이어놓은 거라요. 지구 역사상 기억력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난입니다. 몇 생의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들었던 것은 몇 생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말라저. 둘이가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우리가 보통 용맹정진 크고 할 때 7일간 하지 그죠? 결국은 7일 동안 용맹정진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터득합니다. 그래서 칠력굴에 들어옴으로써 최초 제1결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 제1결집은 책이 있어가지고 글로써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송한 겁니다. 송. 먼저 누구가 선창을 하면은 그 다음 따라서 후창을 하면서 기억 속에 정확한 기억을 한 것이 바로 제1결집이라요. 그럴 때 그 의장이 가습이 되고 그 다음에 다문제일이었던 아난이 법을 송출하고 치계 제일이었던 우바리가 계율을 그죠? 송출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유지돼 가려고 하면 우리 여기 전부 다 한 집에 산다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라한과를 터득했으면 싸움이 크게 안 일어나겠지만 그냥 놔두면 전부 다 뭐 하겠어요? 다 놀고 해주는 밥 몰라 그치?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계율이 필요한 거라요. 전부 다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자고 누구는 또 그죠? 몇 시간 동안 어디 가가 일하고 뭐 하고 다 이제 이런 계율을 정하는 거라요. 그 계율 제일 우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출을 갖다가 선창을 하면은 500명이 따라서 후창을 해가지고 머리 기억 속에 정확한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을 기억을 저장해 놓은 거라요. 그래서 또 전파를 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1결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 우바리의 전생은 그러니까 이발사 같으면 뭐 하기 좋겠다. 전생에도 또 이발사 했을 것이다. 전생에 공부 잘하는 그죠? 교수였으면은 이 생에도 또 교수하기가 쉽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가 뭐다?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가 갖는 가장 특징은 연속성과 보복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죠? 이 인과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 행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연속성의 법칙이라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줬을 때, 그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바로 뭐다? 보복성인 거라요. 나에게 그걸 갖다가 대갚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는 연속성의 법칙과 보복성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준 것을 되돌려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나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라? 이 생에서 내가 갖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전생에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베풀었는 것만큼 내한테 그게 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무조건 대놓고 뭐 해라? 많이 베풀어야 돼요.
베풀지 않는 삶은 항상 빈곤할 뿐입니다. 끝까지 빈곤해요. 뭔가 돈이 조금 통장에 몇천만 원 생겼다 싶은데 다음 달에 보세요. 하나도 없지. 돈이 모일 이유가 없던 거라요. 그렇지만은 돈이 1억 이상 모일 그럭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1년 후에 뚝 지나고 보니까 통장에 1억이 있는 게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고 계속 돈이 붙는 거라요. 내가 행했는 내 베품의 그런 만큼 나한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락하는 것은 연속성의 법칙과 보복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것이 다음 생에는 다 내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선을 베풀고 자비가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도 살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뭐냐 하면 해꾸지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바로 뭐다? 내 속에 전생에 내가 지었던 살생했던 마음, 악한 마음, 자문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면은 어디에도, 그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우발이 전생을 갖다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 부처님 교단이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거라요. 야, 우리 도반 수행 잘하는데 도대체 전생에 뭐였기 때문에 저렇게, 그죠? 수행을 잘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저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거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의 전생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라요. 또 이 우발이도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 바라나성 범덕왕이 있었는데 이 대지가 뜨겁고 불타고 있는 여름날, 우리 여기만 해도 덥지요. 근데 이 40도, 40m 올라가는 인도 같으면 얼마나 더 덥겠어요. 여름날 그는 왕궁에서 쉬고, 이제 임금이 쉬고 있었는데 한 사나이가 왕궁 근처를 지나가는데 대낮부터 음탕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신하에게 명하여 그를 이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니까 대낮에 전부 다 열심히 일해야 될 판에, 그러면 음탕한 노래 듣고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전부 다, 그죠? 음탕한 마음을 일으켜 전부 다 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노 싶어가지고 임금이 이제 가를 부른 거라요. 그 왕이 이제 그죠? 사나이한테 그대 이름은 뭐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데 한낮부터 대낮에 그래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가 그거 하니까 저 이름은 우바가라다 하며 친구에게 빌려준 은하 금화 한 입을 이제 받으러 가는 주의다 하는 거라요. 그래 임금이 가만 생각해보이. 저 녀석 저거 노래 부르면서 다니면은 온 마을을 다, 그죠? 음탕한 거로 물들일 테니까 내가 돈 금화 하나 주고 보온가게에게 잡아놓자 생각을 하면서 우바가여, 내가 그대에게 금화 2입을 줄 테니 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바가가 훌륭하십니다. 대왕이시여. 2입을 주시겠으면 이왕이면 한 입을 더하여 3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왕 줄 거 하나 더 달라 하는 거라요. 그러면 저는 마을에 가 빌려준 한 입을 받아 그만 내 입으로 저 부인과 오용락을 즐기겠습니다. 그거 그죠? 이제 임금한테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또 범도왕이 우바가여 마을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아까 이제 4입이니까 그거 배대가 8입을 준다. 그러니까 우바가가 또 대왕에게 착하신 대왕이시여 크게 기뻐하소서. 저는 다시 한 입을 더 원합니다. 8입 준다 하니까 한 입을 더 원해가 9입. 그러면 9입이 되고 마을로 내려가 한 입을 받아 10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인과 오용락을 즐기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래 이야기하니까 임금도 이야기가 재밌는 거라요. 그러고 또 이 우바가가 되게 사람이, 그죠? 유머스럽고 재밌고 해가지고 대왕은 자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금화가 이제 자꾸 이제 커집니다. 하도 많아지니까 우바가여 마을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대에게 한 고를 다스리게 해주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바가가
뭐 한 고을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은 고등고시 패스도 안 하고 그죠? 원님 시켜 주겠다 했는데 와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된 우바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성심을 다해서 대왕을 섬기게 됩니다. 대왕은 우바가를 진심으로 믿고 나라의 반을 다스리게 해요. 또 왕궁의 창고도 그죠? 우바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전 완벽하게 임금 밑에 제1인자 그죠?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이제 쥐게 된 겁니다. 이제 하루는 대왕이 우바가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우바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내가 대왕 밑에 하니까 저놈의 대왕만 없으면은 이 나라 내 거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갖다가 그죠? 저 임금만 없으면 되겠는데 내가 그를 죽이면은 그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혼자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칼을 빼려고 대왕 가까이에 그죠? 몇 분 이래 생각하다가 또 대왕이 이제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려먹고 두 번이나 망설이다가 우바가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죠? 거기에 마시면 큰 소리로 막 울어버리는 거라요. 그래 대왕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놀래가 야 우바가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바가는 자기 마음 속에서 대왕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대왕한테 고백을 해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을 참여하고 도저히 내가 그런 마음을 임금님이 내한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다니 임금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갖다가 결심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그 은혜를 갖다가 그저 제대로 잘 갚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우바가는 견딜 수 없어가 자기가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죠? 벽지불 우리 영각 바로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바로 도를 이루게 됩니다. 도를 이루게 돼가지고 모든 그 마을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데 마침 그때 이 범등왕의 이발사 행가바라가 있었다. 행가바라. 근데 이 행가바라는 매우 성실하였는데 우바가가 우바가가 출가한다고 떠났지요. 그 고을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죠? 우바가가 떠나고 난 뒤 대왕의 관심은 이 행가바라에게 쏠렸는데 이 행가바라는 대왕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 설득을 해도 그죠? 자기는 저 우바가가 택한 저 출가의 삶이 너무나 좋은 거라요. 저기 뭐가 있는 것다. 그러니까 주도 저 우바가 따라 출가하고 싶다고 계속 왕을 쪼릅니다. 그러니까 대왕도 결국은 못 이겨가지고 이 범덕왕도 행가바라의 출가를 허락해요. 바로 이 범덕왕의 이발사였던 행가바라도 결국은 이 우바가를 따라 출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초기에 부처님께서 그죠? 그 교단의 제자들에게 썼던 말, 이 벗들이여. 같이 공부하는 도만이라 하는 이런 벗들이여 하는 말을 부처님께서 계속 잘 쓰셨어요. 벗들이여 잘 들어라. 그때 우바가가 지금의 나다. 그죠? 그 우바가가 전생의 그 우바가가 지금의 나이며 범덕왕은 나의 부친이신 정방안의 전생이고 우바가 밑에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수행정진한 행가바라가 바로 우바리의 전생이다. 바로 전생의 이 인연이 결국은 이 생에서도 또 그 인연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인연을 관계 속에서 또 그죠? 부처님 밑에서 출가하게 된 거라요. 이러한 인연으로 우바리는 500대신들과 정반왕의 예배를 받았느니라. 비록 이발사지만은 정반왕도 그리고 500대신들도 그저 우바리에게 예배를 하였느니라. 또한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들 중에서 계율을 갖는데 가장 으뜸인 사람인 우바리 비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혼란과 암흑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더욱
빛난 삶이 될 것이다. 결국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 계율이다. 우리가 규칙적이고 그죠? 질서 있는 이 단순한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이 삶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계율입니다. 계율은 인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적이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죠? 규칙적인 삶보다도 더 위대한 삶은 없다. 결국 우리 수행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규칙적인 삶을 바탕으로 그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거라요. 과연 이 생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삶일까? 칸트, 그죠? 얼마나 평생을 1초도 어기지 않은 규칙적으로 사는 삶의 대명사가 바로 칸트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퍼뜩하면은 누구 만나러 나가고 또 누구 개 있고 누구 모임 있고 뭐 있고 끝도 없습니다. 이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흩어진 상태에서 그거 만나가 뭐 어떨까봐 싶으지만은 술 먹고 노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은 결국은 항상 우리의 삶은 흩어져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은 바로 뭐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출가 수행자만 지키는 것이 계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질서 있게 그죠? 매일 반복되는 삶을 끝없이 되풀이해 사는 이것도 그죠? 더 없는 계율인 겁니다. 꼭 누군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지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만나든지 바로 그죠?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그것보다도 더 큰 계율을 어기는 게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런 질서 속에 가다 놓고 그래도 그죠? 여유를 가지면서 살자. 바로 우리 오늘은 아마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우바리 존자의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